너무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이 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이 말씀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려온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무리 여러 번, 천번, 만번 불러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저미게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그 높으신 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지 하나님 이 밤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달리 올해 더욱더 우리 주님이 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앞두고 참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 전거될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배를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도 찬양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한 분 그분이 예수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도 단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손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니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도 단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손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니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니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니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수요 말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 세계가 중공 폐렴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요동을 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 지켜주시고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함을 구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모든 심판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고 대한민국이 되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큰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맹정옥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집사님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물붓도 부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강건한 역사 있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에 나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전사님 4번 좀 켜줘요. 핸드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데. 전사님 4번 좀 켜봐요. 4번. 켜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지? 네, 다른 거 하나 갖다 주세요. 가는 많은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이게 왜 잘 됐는데 다시 한번 주중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우리 오늘은 이 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시기하시는
쉬게 하시는 성령님. 자,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 속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모하시기 때문에 쉬기까지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만을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기만을 봐주기를 바라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간음을 버려라. 이런 거, 간음을.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간음 많은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예. 간음하는 여인이여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 우리는 뭐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 됐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싫어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이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신랑과 신부로 성경에서는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정말로 부부로, 교회와 성도를 부부로, 또 부부로 표현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신랑은 신부만 바라봐야 되고,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얘기를 하잖아요.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당신 신랑 싫어했냐고, 당신 미워한 적도 없고 싫어한 적도 없다. 그냥 옆에 애인만 하나 더 있을 뿐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나 당신 싫어한 적 없다고, 미워한 적 없다고. 그냥 이 사람 그냥 애인만 있을 뿐이라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네가 세상을 좋아한 게 결국은 나를 버린 거다. 언제 하나님 싫어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랑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요? 세상에서 두고 살아요. 그리고 육신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은 바로 성경에서는 뭐냐면 영적 간음이다.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뭐 하는 자는,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려고 쫓아가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여기서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간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간음을. 자,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뭐 하신다?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속에 뭘 주셨는데?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자, 보세요. 사람에게는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영과 육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영과 육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순간 뭐예요? 이 분리되어지는 순간 죽음이잖아요. 네,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 영이 떠나가는데 육이 살을 수 없죠. 육이 죽어버렸는데 영이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영과 육은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육이라고, 우리 자신이 육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령님을 영이라고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성령님이 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너 세상과 벗하는 순간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시기까지? 제발로 그러지 말아라. 사모하시기까지. 떠나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정사모의 반대말. 사모라는 단어와 정반대 표현으로 시기하기까지. 너 나하고 좀 같이 있자.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때 시기하기까지 하신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세상과 벗된다 얘기하는, 이 세상과 벗된다 얘기하면서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간음을 얘기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영적 간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체적 간음이다. 이 영적 간음과 육체적 간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이 영적 간음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간음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간음이 이 세상에는 너무 팽배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들어오면 이어서 가인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가인의 타락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취한대. 여기서 뭐 간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타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타락이 되어지고 창세기 5장에 가면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돼가니까 이 타락한 이 간음,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간음은 육체적 간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6장에 돼가면 사람들의 모든 하는 생각들이 악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홍수 심판. 그리고 또 이제는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서 19장으로 들어가면 소돔과 고모라. 자, 보세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간음이 나오잖아요. 여기 심판받고 났는데 창세기 19장에 가면 뭐냐 하면 동성애가 나와요. 동성애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롯 있잖아요. 그죠? 롯의 집에 천사 2명이 가잖아요. 근데 그 천사 2명이 가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청년으로 나타나요? 아가씨로 나타나요? 청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 롯의 집에 청년이 2명, 천사가 청년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는데 아가씨들이 와서 그 청년을 내놓으라 그래요. 남자들이 와서 청년을 내놓으라 그래요. 예? 남자들이, 동네의 유지들이, 힘센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힘을 써가지고 롯을 밀쳐내고 우리가 롯이 그러잖아요.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들 남자니까 내게 딸 2명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들이다. 이 딸들을 당신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우리 집에 온 남자 청년 손님 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소돔 사람들이 네가 언제 우리 동네에 왔다고 네가 우리 동네에서 재판관이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 나와 하고 막 확 밀쳐내고 막 들어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명의 천사가 그 사람들을 밀쳐버리고 롯을 방 안으로 문을 들어오고 문 잠가버리고 롯에게 말하잖아요. 떠나라.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에게 눈을 멀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눈을 멀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니까 막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이제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을 도망가게 하고 소할 땅으로 멀리 도망가라 그랬는데 사실은 멀리 도망가라 그랬는데 롯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쉽게 말하면 너무 무서워서 오금이 절려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요 가까운 소할 땅으로 이사가게 도망가겠습니다. 여기는 작은 성이니까 원래 이 소할 땅도 같이 소돔과 함께 같이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이 롯이 여기는 작은 성이니까 여기는 내가 글로 도망갈 테니까 봐달라고.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가니까 또 죄 짓는 거예요. 롯의 2 딸들이 롯을 술 잔뜩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 애들 자녀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 돼. 이 모압과 암몬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항상 가시처럼 항상 이스라엘의 고통과 눈물과 뭘로 시작된 거니까? 그렇죠. 죄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때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가 누구 선지자 나와요? 호세아 선지자 나오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누구를 데려다 결혼하라 그래요? 고멜. 어떤 여자예요? 정숙한 여인이에요? 아니에요. 창기예요. 이 타락되져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도 타락돼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고 79년에 폼페이도 그렇게 저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그죠? 타락해 나가죠. 지금은요. 전 세계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예요. 그 바닷가에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서쪽 바닷가에 있어요. 그런데 이 텔아비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하면 1년에 우리나라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6월 달에 18일, 19일입니까? 이틀 동안 서울에서 이 동성애 퍼레이드 하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허용해줬단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허용, 광화문에서 예배 드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허용 안 해주다가 동성애를 허용했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6월 달에 박원순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박원순 시장이 이걸 허용해 주면서부터 옛날에 서울시가 허용해 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뭐 광주, 대구, 부산, 전주 전 우리나라 큰 도시들은 전부 다 그 행사를 해요. 허용을 다 해준 거예요. 박원순 시장까지 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서러서면 나라가 다 망쳐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이 6월 달은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이 난리를 피우는 달이에요. 6월이면 전 세계가 난리를 피우는 달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텔아비브도 6월 달에 그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최소한 20만에서 30만 명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적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텔아비브의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여기는 일주일 동안 그 눈꼴 사나운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텔아비브의 세금을 가지고 이들의 숙박을 다 지원해줘. 이 행사 몇십억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타락이. 이 타락이 언제까지 될까요? 예,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이 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의 틈도 주지 말아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요. 조금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조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부터 조금씩.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된다. 예, 조그만한 쥐구멍이 댐을 무너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타락하고 죄 짓는 이것은 조금도 뭐 하면 안 되냐면 타협하면 안 돼요. 이것을 조금 타협하면 나중에는 우리 통째로 우리가 다 죽어버려요. 다 망해버려요. 이 조그만한 틈바구니를 통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언제까지냐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 2장은요. 2장은 인간 창조, 하와 창조, 하와. 하나님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어. 그리고는 3장 타락하고 4장 와서는 곧장 이 간음이 나와요. 간음이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출발부터 타락이라는 거예요. 출발부터 무슨 타락?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적 간음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막 정말로 이 타락 중에 이 성적 타락이 그냥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하다못해서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무슨 요새 일어나는 것 똑같이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의붓 아버지하고 딸하고 계모하고 아들하고 어디에서? 이방인들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상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 교회의 이 교회의 이 신앙이 이 원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세상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빛이고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야 세상이 정화가 되고 세상이 멋있어져 가는데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막 후벼 파버리잖아요. 우한폐렴 사건, 그죠? 중공폐렴. 이제는 그것을 우한폐렴이라 그러고 중공폐렴이라 그래, 이제는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거는 자연 발생 코로나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만들었다고 해서 중공 코로나라 그래요. 중공 코로나라고. 중공 코로나. 그래서 영어로는 차이니스 코로나라 그래요.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CCC라 그래요. 예. 차이니스 커뮤니티 코로나. CCC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데 자 보세요. 이 CCC 중국 공산당 코로나가 중공 코로나가 한국에 와가지고는 세상이 정부가 교회 보고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2m 이상 떨어 앉으시라 그래요. 그리고 식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공평을 얘기하면 공평과 공정을 얘기하면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교회에 오는 성도들 명단 방명록을 적으라. 방명록.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4개예요. 손 씻고 닦고 뭐 그거는 기본이지만은 얘기해요. 그러면 공정과 공평을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시청이나 구청에 왔다 갔다 하고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방명록 적어야 돼요? 안 적어야 돼요? 적어야죠. 그런데 안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우리 마스크 지금 다 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마스크 쓰고 근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마스크 안 쓰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그들 의자들을 따로 2m씩 떨어뜨려야 돼요? 안 떨어뜨려야 돼요? 의자 2m씩 떨어뜨려야 되지. 하루 종일 근무하니까. 우리는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지만. 근데 안 그래요. 제가 오늘도 우체국에 갔는데요. 똑같아요. 그지 옛날하고. 또 2교대 근무를 하든지 해서 한 명 이렇게 건너뛰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식당을 운영하면 식당 주인들한테 식사 오면 한 명당 2m씩 떨어져서 밥을 파세요.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들도부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네시 주인가 어떤 주에는 모든 것 다 문 닫았어요. 생활 필수품만 관련된 것만 문 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고치는 이 카센터. 그 다음에 차가 움직여야 되니까 주유소. 그 다음에 식료품. 뭐 이런 생필품 가장 그런 것들만 문 열고 나머지는 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다 문 닫으면서 교회는 예배드려라. 교회는 예배드려라. 왜? 기도만이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다른 것들은 다 열어놓고 교회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정화가 되어지고 그 사회는 타락하지 않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모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100개의 경찰서가 세워지는 것보다 한 개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상에 들어가야 세상은 살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될 때 엄청 잘 살게 됐어요. 종교개혁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제가 발전이 되어지고요. 문명이 태치가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선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세상과 벗대고 세상과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죄는 차단해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통령이든지 시장이든지 그다음에 입법부에 있든지 국회라든지 미국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다음에 이 사법부, 재판사, 검사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방법으로 법을 만들고 해 나갈 때 그 사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딱 7년이 됐잖아요. 7년. 쉽게 말하면 중국의 시진핑이가 자리를 올라간 지 올해가 7년, 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마다 중국에 들어가 있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1년에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000명 계속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작년에는 결과적으로는 우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성도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면서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7년. 그리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그것 보고 전 세계가 침묵하고 있었어요. 기독교 국가들 유럽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왜? 자동차 팔라고 물건 갖다 팔라고 중국에 전부 침묵을 했어요. 물건 갖다 팔라고. 트럼프만 가끔씩 뭐예요? 인권 얘기하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중공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법석이 돼. 그거 막았어야 되는데 선교사들 쫓아내는 거 너들 그러지 말아라. 그거는 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너 그러면 망한다, 죽는다.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입 다물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이때 누가 있었어요? 미국에? 오바마예요. 오바마. 같이 어울리는 거. 오바마 때 부대통령 조 바이든 같이 막 춤추고 같이 어울렸어요. 전 세계가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뭐냐면 이 4월 있잖아요.
4월달 되면 4월에는 유럽하고 미국에서 절정에 이르는 절정. 그래서 뭔 얘기하냐면 미국에서는 지금요 벌써 거의 20만 명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망이 벌써 아마 3천 명이 넘어갈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중공 폐렴에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대책을 세워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20만 명은 최소한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대비를 했어도 몇만 명이요? 20만 명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안 했더라면 20만 명보다가 더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4월 15일 이후가 미국의 절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심각한 게, 자 보세요. 지금 유럽하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한국에서 막 급속도로 있다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 토요일 날 전 세계 204개국이 중국 폐렴이 들어간 거예요. 중국 폐렴. 204개국이.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라.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문제예요. 지금 4월달, 5월달에는 유럽과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6월달과 7월달과 8월로 들어가면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로 들어가요. 남미에서 극성을 부려요. 왜? 이때 되어지면 여기가 겨울로 가거든요. 여름 되어지고 습도가 많아지면 좀 주춤해져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좀 주춤해져요. 우리나라도 2월달 겨울이었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지금 이제 저쪽으로 가면 그런데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 유럽과 미국과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 이 나라들의 특징이 선진국이잖아요. 의사가 많잖아요. 병원이 많잖아요. 의술이 많잖아요. 전 세계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과 일본과 한국 여기에 있는 전 세계 의사들이 아마 7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여기는 의사들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약도 없고요. 근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극성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기독교가 세상을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이 세상이 중공이 교회를 박살내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니까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침묵을 했더니 전 세계 심판이 있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세상과 뭐함이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세상과 벗대 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이 중국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물건 조금 더 팔아먹으려고 침묵하고 여기 영적 간음이 이루어지고 육체적 간음이 이루어지는 이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라. 하나님을 버린 거라. 하나님을 버린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져서 세상으로는 손해를 봐도
세상에서는 좀 손해를 봐도 물건을 좀 못 팔아먹어도 할렐루야 한 달 수입이 좀 줄어들어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봐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러시잖아요. 자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4월달 지나고 난다면 가정마다 뭐 100만 원씩 준다 그래서 정부가 80만 원씩 주고 지방 정부가 2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씩 준다. 4인 가정 한 가정에 뭐 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거의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100조라고 얘기하잖아요. 100조요. 100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과 이거 좀 했더라면 이만큼 돈 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벌어오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유럽은 둘째 쳐놓고 미국은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공 코로나로 인해서 첫 번째가 두 가지만 얘기하면 약 4,9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대요. 4,9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4,900만 명이라면 미국 인구가 전체가 3억 2천 정도 돼요. 3억 2천 정도 되는데 4,900만이면 5천이면 거의 5.5명대 1명꼴로 일자리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5.5명당 1명이 일자리.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뭐냐 하면 얼마를 돈을 풀 계획이냐 하면 얼마만큼을 돈을 풀려냐면 2,600조를 풀 계획이 2,600조. 2,600조를 풀 계획. 이거 풀어가지고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인데 우리나라 예산의 몇 배요? 5배. 다시 이걸 좀 더 생각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에 500조니까 여기에 3억 2천에 2,600조니까 거의 그냥 엄청난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 세계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세상과 짝하는 바람에 영적 간음을 하는 바람에 영적 간음 중공과 함께 공산당과 함께 영적 간음을 하는 바람에 침묵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해서.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좀 하다가 보니까 성도님 그래.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면 교회 나갈게요. 몇 주 안 나오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나고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잘못이 안 했는데 위정자들이 전 세계 위정자들이 잘못하고 나니까 가장 약한 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힘들어져가고 가정마다 전부 다 힘들어져. 이 정도 우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든지 이건 괜찮은데 덜한데 중요한 건 아프리카 문제 터지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34명이 확진 걸렸나 그래요. 34명이. 그런데 거기에서 34명이 확진이 걸렸다라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단 키트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진단 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급속도로 많이 나오잖아요.
진단 키트가 제대로 되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단 키트 갖다 확인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이 진단 키트가 뭐냐면 갖다 대면 15분 만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증 나오는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검사 비용 받고 하는데도 $4,000 정도 들어요. 우리나라 500만 원 정도. 얼마나 돈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는요, 진단 키트가 없으니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데 34명이 걸렸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써 퍼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계엄령을 선포해버렸어요. 계엄령을. 그러니까 저녁에는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가 나오고 폭력이 일어나고 난리 났어요. 왜? 가난한 나라니까 하루 일하고 돈 받아서 먹고 사는데 계엄령이 내려져 버리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당장 못 먹는 거예요. 계엄령을 내려지면 모든 일거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계엄령 안 내렸는데도 전부 일자리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엄령도 안 내렸는데 일자리가 이렇게 다 죽어버렸는데 소상공인들이 계엄령이 내려지면 집 짓던 것도 안 짓고 전부 다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일거리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은 데모를 왜 해요? 우리 중공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못 먹으면 지금 당장 죽는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 걸려도 괜찮다. 이 데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세상과 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는 좀 지나서 진단 키트가 제대로 되어지고 6월, 7월 달로 되어지면 우리는 6월, 7월 여름이잖아요. 거기는 겨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와 남미는. 그러면 추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로나들이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거든요. 상상을 줘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우한 폐렴, 중공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의 사람들의 이 수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암암리에 막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절대로 짝하지 말고, 할렐루야, 영적 간음, 육체적인 간음,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는 것, 조그만한 것도 타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 짓는 손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둬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축복의 성도, 축복의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 또 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여 시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강구 하나 드릴게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이 고난주간, 그 다음이 부활절이에요. 우리 1년 기독교 절기에서 1년 중에서 이 8일 동안이 가장 귀한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해주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영생하는 양식이라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로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너희에게 너와 나와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걸 목요일 저녁에 가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일날 새벽 아침에 부활하신 부활절. 그래서 1년 365일 중에서 이 8일 동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고귀하고 최고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성탄절보다가도 더 큰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2020년에는 우리 2020 참 글씨도 좋은데 이 중공 폐렴으로 인해서 중공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 드리는 것이 정말로 마음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로 이 절기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한테도 한 번씩 연락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런 절기니까 우리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일부 예배는 거의 교사 한 두세 명 하고 노현순 집사님 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윤숙 권사님, 유재한 집사님 이렇게 한 서너 명만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한 뭐 30-40명이 나와도 일부 예배 때 드문드문 앉아 있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2부 예배 때도 거의 한 30명, 40명, 한 그 정도 한 30명 정도 그 정도 앉았기 때문에 드문드문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그렇게 그렇지는 아니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여기에 방역 다 합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부엌 뭐 사용하든 안 하든 부엌하고 뭐 그다음에 3층에 교육관까지도 제가 방역을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만 이렇게 잘 하고 그다음에 또 들어오면서 손 소독만 수시로 이렇게 하고 하면 별일 없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교회에서 이 중공 코로나가 확진된 것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신천지 2단이죠. 그 다음에 이번 주일날 만민중앙교회 나왔잖아요. 그것도 2단이죠. 예,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은혜강교회, 거기도 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2단하고 거의 비슷하게 소금물 가지고 소독한다고 입 벌리라 그래가지고 스프레이 뿌리고 하는 이런, 예를 들면 박태선이 뭐 생수 팔고 하는 이런 2단성이 좀 문제가 있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신앙으로면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또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큰 그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미국이고 그 다음에 더 특징 중에서 유혹이 심하잖아요. 거기에는 뭐냐 하면 이 홈레스 피플들, 그 노숙자들요. 그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노숙자들에게 있어서 걸린 사람들이 정말로 많고, 그래서 더 심한 거예요. 그들이 막, 노숙자들은 어디로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뭐 걸리고 나면 또 같이 막 어울려서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좀 많이 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하다 하면 그렇게 믿음생활 잘해서 우리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한테, 야, 옛날에 그때 이 중공 코로나 가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이겼다. 너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된다 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격려해주고 자녀들을 이렇게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는 우리 믿음의 어른, 또 신앙의 부모가 되었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출근하는 아이들,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자꾸 기도를 해줘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냐면 20대, 30대 초반에 이 중공폐렴 걸린 아이 숫자가 27% 이상이에요. 20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안 가죠. 학교 안 보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뭐 나이트 클럽 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학교 안 가니까 집에 안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20대가 정말로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한 주간, 그리고 부활절인데 어느 때보다가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는데 중공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많이 기쁨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제는 이 살아있는 우리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폼페이를 심판했던 것처럼 중공폐렴으로 중공 코로나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더 이제 마음 갖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의의 길 걸어가고 성결한 삶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주옵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형통함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평강교회 교우들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